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배가 많지만 예배의 홍수, 찬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던가 또 뭐 릴스 이런 또 페이스북 뭐 이런 SNS를 켜면은 많은 종류의 짤막하거나 또 긴 여러 종류의 말씀들도 들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제가 이번에 인스타그램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포스팅을 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글을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막 이렇게 디자인해서 하는 그런 포스팅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찬양 들을 수 있는 그런 매체, 미디어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미디어들과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진짜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10년 전보다 혹은 뭐 15년 전보다 혹은 뭐 5년 전보다 더 예배를 잘하고 있는지, 혹시 나는 좀 말하고 싶다, 이런, 제가 오세훈 형제 한번 말해볼까요? 네, 나는 10년 전보다 더 예배를 잘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더 잘하고 있다. 어떤 영향 속에서 잘하고 있다 생각하죠? 10년 전에는 뭐 죄인이었나요? 그때 많이 타락하고 10년 전에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잘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공동체가 없었나요? 혼자 신앙생활.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용기 내라고. 네,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형제님, 맨 앞에 앉은 말씀 막 적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은 과거보다 지금 더 잘 예배를 하고 있나요? 네. 어떤 계기로? 고1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네, 그 이후로 더 교회를 자주 가게 됐어요. 그 뒤로.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날로 확장되고 많아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 컨텐츠 때문에 나는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있다, 손 들어볼까요? 그런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나 또 공동체 때문에 예배에 좀 잘 드리게 된 것 같다. 예, 압도적으로 더 많네요. 나는 말씀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다가 진짜 예배 잘 드리게 된 것 같다. 예, 말씀 때문에 한두 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의 느낌상으로는 확실히, 저는 이제 유튜브에만 있다가 페이스북에 세계 들어와 보니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많구나. 특별히 무슬림 세계 속에서 기독교 전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귀한 접촉점이 될 수 있고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100% 인정하고 완전히 그런 분들에 대한 엄청난 리스펙을 드립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기존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이 조금이나마 말씀 가운데 붙어 있거나 예배 가운데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을 만난다기보다는 그런 미디어들로 인해서 많이 우리의 예배가 소비된다라는 인식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역이지만 그게 완전히 우리 삶에 적절하게 필요한 사역은 아닌 것 같다.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사역은 아닌 것 같다.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 안 다니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만을 통해서 영적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미디어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것은, 진짜 예배는 뭘까? 진짜 예배가 주는 감동과 감격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아재, 그죠? 예. 너무 크게 웃는 것 같은데요. 본인도 이제는 품절여시기 때문에 이제 아줌마 막 공격하고 막 농담이고요. 예. 옛날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혹은 제가 더 어렸을 때 예배 실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할 때인데,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제 친구가 이제 완전히 랄랄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저랑 너무 친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문란하고, 뭐 고등학생인데 진짜 완전히 만화책에 나오는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얘는 나쁜 쪽으로, 학원 폭력물 같은 거 만화책에 가해자 입장으로 나올 만한 친구인데, 이제 얘가 하루 그때 같이 놀다가 야, 나 예배하러 가야 돼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가면서 막 온갖 뭐 잡담을 다 하고 뭐 그냥 막 욕하고 막 별의별 얘기, 그럴 거면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따라가겠대, 굳이. 그래가지고 굳이 따라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데리고 이제 여기
서빙고동에 가면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이제 들어왔죠. 첫 번째 곡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곡이 첫 번째 곡이 뭐냐면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크신 위엄 뭐 그다음 모든 땅들아 찬양할지라 뭐 이런 노래였는데 얘가 농담 안 하고 3층이었어요. 꼭대기 맨 끝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왜 갑자기 들어오기 전까지 욕하던 애가 막 갑자기 이러면서 그 찬양 후렴이 모든 땅에 다라라라라 이런 노래였는데 막 갑자기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막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있는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날 그 현장에 그때는 이제 차량 번호 뒷번호에 지역명이 붙을 때예요. 지역명. 그때가 이제 8월 말 지금 때였는데 이제 방학 거의 끝날 때쯤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목요일 저녁에 하는데 지역 그 번호판에 어디에서 온 무슨 차량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무슨 뭐 광주 뭐 번호 나오고 다 어디서 왔는지. 근데 그때 주차장에 가보면은 다 이스타나 그 막 되게 15인승 막 이러고 다 쫙 깔렸을 텐데 봉고차 다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부산, 광주 이런 데서 3,000명, 4,000명이 그 예배 드리겠다고 매주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려갈 때가 문제야. 내려갈 때 예배가 끝나면 10시잖아요 걔네 내려가면 새벽 4시 새벽 3시 그런데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때 와서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 그걸 실제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인 저에게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때만 목사님 그만큼 열광적이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그만큼 열광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만큼 예배에 대한 열심과 뜨거움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점차적으로 개인적인 또 실존적인 현실적인 영향과 관심 속에 살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공동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날 위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은혜가 되느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로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실상 우리는 정말 그 정도 뜨거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여기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리는 공간인데 예배 들어올 때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다 엎드려. 이거 아니야. 지금 장난하나? 찬양 이렇게 하게 돼 있나? 다 엎드려. 막 이런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하면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라떼충이다, 꼰대 목사, 꼰목이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니까 늘 말을 안 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괜히 한두 번쯤 남성성을 키워라 뭐부터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뭐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피드백이 안 좋아요. 뭐 그때부터는 뭐 나쁜 목사다, 뭐 나목이다, 뭐 꼰목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라떼 목사다, 막 이렇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쉐이커스 예배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회복.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던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왔잖아요. 뭐 진로, 그 다음에 또 결혼,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왔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위대하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삶은 쉽지 않아요. 제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온전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다른 찬양 다 좋았지만 마지막 찬양 볼 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박진영 사님은 저랑 그거 얘기한 건 없었어요. 설교 본문도 안 줬잖아, 그죠? 본문 없이 보니 성령께서 탁 연결해가지고 해가지고 된 거잖아, 그죠? 너무 제 마음에 기뻤어요. 아, 역시 성령의 사람들은 딱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탐닉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 너무 아름다우시다, 너무 멋지다,
우리 주님 최고다 이래야 되는데 예배 때 자꾸 자기를 탐닉해요. 그래서 예배팀도 자기를 탐닉해요. 아, 방금 찬양 너무 좋았다. 방금 그 코러스 짱이었어. 방금 우리 이거 합주 잘했다. 예배팀도 자기를 탐닉하고요. 이 청년들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탐닉해요. 오늘 쟤 예쁘게 하고 왔는데, 오늘 뭐 쟤는 좀 이렇게 느낌이 좀 그런데 하면서 다른 사람 탐닉해. 정말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가지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흠뻑 젖어가지고 하는 그 예배가 너무나 그리워요. 그래서 제가 쉐이커스 예배 사실은 더 많이 모이던 시절도 있었고 우리가 더 많이 애쓰던 시절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쉐이커스 예배 우리 기획팀도 다시 모집하고 쉐이커스 예배를 완전히 리뉴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고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배를 새롭게 드리고 정말 뜨겁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몇 명이 모이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예배를 좀 세워나가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이 그 예배에 대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여성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개라고 취급받고 있던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종교 혼탁주의 속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많은 우상 숭배와 또 혼탁한 예배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조차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어떻게 보면 이미 정죄가 이루어진 여성이 바로 이 여성이에요. 바로 이 여성. 예수님은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성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사마리아에서도, 버림받은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자격 없고 가장 내세울 거 없고 가장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녀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녀랑 이제 이 실랑이를 하시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마치 우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수 주겠다. 네 안에 생명수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투덜거려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줘가지고 내가 여기 물길로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직면의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뭐냐면 남편 데려와, 이거예요. 남편 데려와.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거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다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취약성,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뒤로 미루어서 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 5 데려와. 이 여자가 불행해진 이유, 이 여자가 여기에 지금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이유, 자기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받은 모든 이유는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 남편, 사랑, 갈망, 욕망, 관계, 거기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정면으로 들어가시죠. 남편 데려와. 여자가 대답합니다. 전 남편 없는데요. 우리랑 너무 똑같아요. 합리화의 방패로 자기를 휙 두르죠. 저 남편은 없어요. 남친은 있어요. 근데 남친 있단 말은 안 하죠. 예. 동거남 있어, 말 안 해요. 남편은 없어요. 법적 남편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발뺌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랑 안 맞는 분이에요. 예수님 약간 느낌 뭐 같아요? F 같아요? T 같아요? 예수님 너무 T 같으시죠?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네. 야, 전형적인 T의 비꼼이에요. 팩트로 조지는 거죠. 그냥 내가 남편 5명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 어떻게 알고, 지금 있는 사람도 교제한 지도 꽤 됐고 사실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이지만 이 남자는 나랑 결혼해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것도 예수님 다 아는 거예요. 이 여성의 취약점, 바로 그 지점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너무 거리감이 가까워진 거예요. 내 프라이버시가 없어진 것 같고 다 그분 앞에서 드러난 것만 같은 거죠. 이게 예수님의 미리하심이라고 요한복음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여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 가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내용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가 병이 이미 오랜 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그의 삶을 이미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가 자격이 있고 그가 남들 모르는 선행을 했고 그가 뭔가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 선한 삶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성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남자 저 남자, 자기의 욕망을 쫓아 갈망을 쫓아 그 남자들이 원했던 것들을 맞춰주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여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잘 보세요. 가장 음란하고 가장 욕망에 취약하고 가장 오랫동안 이 남자 저 남자들에게 버림받아 왔던, 혹은 본인이 버렸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이 여성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어요. 근데 그 뒤에 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느낀 감정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 다 아네? 근데 그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말 돌려서 말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달라요. 내 인생에 지나온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이 여성에겐 크나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물어보고 싶었던 건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신앙과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참된 예배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 아마 이 당시 여기 사마리아에 있던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그리심산에서 사람들이 예배할 때 이 여성이 오면은 아마 사람들이 돌로 쳤을 거예요. 야, 너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네가 깨트린 가정이 몇 갠데 너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네 꼬락지에 너 같은 놈이? 라고는 안 했겠죠. 그런 비슷한 단어를 썼겠죠. 너 같은 사람이?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이 여성은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고 평생 자기 몸을 그렇게 자기 욕망에 따라 굴리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난 다음에 이 여성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인 거예요. 그럼 이 여성은 뭘 원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아무도 사람들은 이 여성에게 예배를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예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찬양? 맞아. 확실히 찬양 부르면 마음 편안해지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여성은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데? 예배가 뭐였는데? 당시의 예배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 혹은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그 희생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죄를 씻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 일부러 제일 못난 사람, 사마리아에서도 배척받은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요,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 진짜 예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태원에서 있는 여러분 혹시 뭐 용산 이 동네 잘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월로라고 이제 남산의 하얏트 호텔에서부터 이렇게 남산 돌아서 후암동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오늘도 아마 가면 있을 거예요. 차를 타고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밤 한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야한 옷을 입고 그 길가에 그냥 서 있어요. 그 길가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 길가에 서 있는 그 자매님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영화 보듯이 보는 매춘부예요. 우리나라 남산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꼭 가보세요, 시간 되면은. 그런데 그분들 다 남자입니다. 다 남자예요. 그분들은 예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원해요. 세상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없어요.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날 때 사랑을 원하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 원해요?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이길 원하죠. 근데 배우자, 또 뭐 우리 부모님,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뒤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 어디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나 어디 가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더 충격적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같이,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멘. 덜 보세요. 이 여자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저기서 예배하면 기뻐하십니까? 예배의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리적 공간에서 물어봤으니까 답은 A와 B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건 이거예요. 자기는, 이 여자가 생각하는 개념은 물리적 공간에서 내가 어떠한 율법적 절차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배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네가 어디에 있든 찾아오신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엇으로 예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영과 진리는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가장 타당한 한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면 영 곧 진리, 이거예요. 영 곧 진리.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을 때 헬라어 카이가 들어있는데 이 카이는 병렬로도 쓸 수 있지만 namely, 즉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예배할 수 있어. 야, 너도 어디서,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할까 말까 고민 약간 했는데 이 정도의 반응해 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너도 예배할 수 있어. 저도요. 야, 너도 하면서 막 요거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야, 너도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성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자매님이 정말 그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여성이 얼마만큼 강력한 영적 관심과 갈망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적으로 한 개인에게, 이 여자 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한 개인에게 내가 메시아, 맞아, 내가 메시아야, 네가 기다린 존재가 나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유일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 5명을 거치면서 세상에서는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 누구도 이 여성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 가운데서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새로운 남자 곁에 있어요. 이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성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갔고 그 사람이 원하니까. 나로 살 수 없었고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삶. 그런데 그 여성의 깊은 내면에, 정말 깊은 내면에 예배가 있었고, 이 참다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나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바로 그 여성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다. 그게 나야. 그때 이 여성의 변화가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이 여성은요, 지금 정오에 물을 뜨러 왔어요. 이 시간은 아무도 물을 뜨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이 정오에 물을 뜨러 온 이유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성은 지금 자기가 자기 욕망 때문에 처져 있는 자기의 바운더리, 자기의 한계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완전히 고립되고 배척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여성은 지금 물을 뜨러 왔어요. 물 뜨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물동이를 일단 버려놨어요. 물 뜨는 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여성이 얼마나 진지하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 죄를 씻김 받기를 얼마나 원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 진짜 만나서 물동이 버려둔 거예요. 나 이거 물 마셔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 그럼 잠깐만요. 제가 물부터 좀 뜨고요. 제가 물 뜨러 왔으니까 물부터 뜨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물동이 버려두는 거예요. 일단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가 도망쳐 나온 세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도망쳐 나온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보세요. 이 여성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잘 들으려 할까요? 안 들으려 할까요? 그렇죠. 안 들으려고 하겠죠. 관심이 없겠죠. 그리고 욕하겠죠. 니까지 게 뭔데 뭐 네가 메시아야. 야, 너랑 어울리는 걸 좀 생각해. 너가 지금 우리한테 그런 거 말할 사람이야? 너가 지금까지 깨트린 가정이 몇 개고, 너 그렇게 그냥 몸뚱아리 굴려가면서 살아왔던 너 그런 천박한 여자잖아. 네가 무슨 메시아야.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 여성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 진짜 참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여성은 일단 물동에 내려놓고 지금 체면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 이 여성이 정말 영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여성의 회심이 동네 사람들을 움직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어요. 이제 그림이 보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성의 최우선 관심사는 사실 남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욕망의 이면에 정말 채워지지 않는, 이 남자 저 남자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갈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원하고 있던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오셨고 그녀에게 예배는 어떤 공간 가서 거기서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하나님 너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다. 영 곧 진리,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거 얘기해 줬더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은 그 지역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부끄러운 얼굴, 창피한 지난 날들을 다 뒤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갈망은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진짜 갈망은 하나님을 만남이에요. 누군가 술에 찌들어 살고 있고, 누군가 마약에, 누군가 잘못된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그게 요즘 사람들 잘 아는 건데 도파민 중독이에요. 이 도파민 중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대감과 관련이 있어요. 이 기대감은요, 무언가 영원히 내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다시 말해 소망회로예요. 소망회로. 그럼 영원한 소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흉기난동을 많이 벌여요. 옛날에 흉기난동 어떤 거냐면요,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 괴롭히면서 하던 것들이 대략 이런 거예요. 정신질환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마약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 인천에 가가지고 저희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인천에 신포동이라고 국제시장,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집도 있고 피자집도 있고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피자를 제일 맛있게 만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정말 너무 손맛이 나폴리 맛이 나요. 진짜 생긴 거는 우리 어머니 닮았는데 어떻게 나폴리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폴리에서 먹고 왔어요. 제가 그냥 뻥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저는 먹고 왔는데 진짜 나폴리 맛이 나는 피자집이, 그거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 갔다가 보니까 노래방 이름이 코카인 노래방인 거예요. 좀 세다, 그죠? 근데 전 세계에 노래방 이름을 코카인으로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왜 우리나라는 그거 왜 허용해 줬을까? 간판 이름?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코카인 파는 거 아니에요?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농담이었거든요. 농담. 그래서 김밥이 너무 맛있으면 무슨 김밥? 마약 김밥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에.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마약 김밥. 웃기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 농담이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농담이 아닌 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저는 우리 특별히 청년 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청년들이요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지금은 기독교 세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지금은 새로운 부흥의 여명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쉐이커스부터. 여러분이 인정하고 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비웃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 괜히 또 띄우려고 그럴 수 있겠죠. 좀 제발 좀 띄워주세요. 뭐네요. 제발 좀 인스타 좀 많이 이렇게 눌러주시고 막 했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영상 막 몇만 뷰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같이 만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쉐이커스 처음 만들 때 2006년이었는데, 저 중국의 티베트 지역에 이제 칭하이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칭하이성 가보면 이제 칭하이성의 주도인 시닝이라고 하는, 서녕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황하강 물이 맑아져요. 거기 가면 황토공원을 넘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맑은 황하강 물이 흐르는데 그 중간에 그 물줄기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보면서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 찬양을 불렀어요.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이 찬양을 막 혼자서 막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막 같이 행진하면서 막 같이 예배하고 막 사역하고 하는 막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혼자였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와서 처음에 이제 같이 우리 여기 김재선 형제님, 또 여기 최혜선 자매 같이 해가지고 우리 쉐이커스 예배팀을 만들었어요. 그때 처음 만들었던 구호가 우리는 쉐이커스 세상을 흔들자였어요. 17년 된 구호입니다.
그 처음 만들었어요. 우리끼리 농담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몇 명이나 이거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쉐이커스 세상을 흔들자. 이거 몇 명이나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끼리. 지금은 막 자기들끼리 난리 났어요. 자기들끼리 이거 다 하고, 내가 제일 어이없던 게 청소년 캠프 셀러브레이션 갔더니 쉐이커스 주제 선구는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더니 셀브로 누가 인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제식 같은데 누가 인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로암 댄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원래는 그 실로암 댄스 군대에서는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요게 이제 중간에 그 들어가는 드립이에요. 그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상을 흔들자 쉐이커스를 넣어가지고 실로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두운 밤에 캄캄한 세상을 흔들자. 애들 다 광란인 거야. 막 쉐이커스 막 이러고. 우리가 원래 원했던 모습이 아니거든. 이거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싶었거든. 근데 자기들끼리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춤추고 막 하는데 그거 좋다고 앞에서 다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지. 17년 전에 이 사역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황하강 물줄기가 대륙을 적셔서 황하강 물줄기 때문에 먹고 사는 지역이 많아요. 그걸 이제 하북지방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하북지방이 문명의 발상지고 그 중국 대륙의 중심입니다. 이 황하강 물줄기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물은 좀 탁해. 물은 좀 탁해. 우리 같아. 내 색깔 같고 많이 탁해. 근데 나 이거 영상 볼 때마다 나랑 얘랑 색깔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대박. 너무 가끔 이게 너무 충격이야. 얘랑 나랑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영상도 되게 싫어하거든. 어쨌건 그걸 주시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 같다는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계속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안 된다, 청년 사역 죽었다. 그 대표적인 우울증 환자 사역자가 저랑 우리 안상혁 전도사님, 우리 둘이 제일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 돼, 망한다 목사님, 우리 끝났습니다 막 계속 저한테 늘 우울하고 이제 안 좋은 얘기만 늘 했죠. 우리 서로 그래서 같이 맨날 안 될 거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안상혁 전도사님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잘 될 것 같다. 저도 잘 될 것 같다.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예배의 역사를 통해서 청년 세대를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지금 다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는 진짜 꼰대들이 하는 말이고, 그죠?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소망을 봤어요. 소망이 있어. MZ 세대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MZ 세대 소망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많이 불편했어요. MZ 세대랑 저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느낌 알겠어. 이제 보니까 MZ 세대가 효율적이고 좋은 점이 많아. 진짜 그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없는 세대예요. 장밋빛 미래가 가장 없는 세대. 잘 됐어. 기왕 우리는 회색빛 미래밖에 없다면 우리가 잃을 건 없다. 함께 만들어 가자. 진짜 우리 영광스러운 황금빛 미래로 같이 세워가자. 이런 마음의 감동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찬양 잘 부르고 설교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쉐이커스 캠프 끝나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청년들 중에 너무 감동적인 피드백이 많더라고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런 예배 드렸다. 정말 나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런 피드백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발견했어요. 우리 같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은 예배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두가 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어떤 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한 선교사님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하버드 수학 박사님이세요. 하버드 수학 박사님 선교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선교사로 나는 그럼 주님께 내 인생 바치겠다 이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고, 사람들은 사실 막 대단해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모두가 다
주님을 원하고 있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원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예배가 새로워져야 할 텐데, 이 쉐이커스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각 교회마다 각 공동체마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박진희 전사님이 선포해 주신 그 선포가 너무 맞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재밌는 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전도를 포기하지 말자. 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여성은 복음과 가장 멀어 보였고 가장 비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실상 사마리아 전체에서 우리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성을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착하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복음 전하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알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영혼. 저는 요즘에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자신감. 왜 있는 줄 알아요? 전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만나 주신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막 거의 이 정신질환은 거의 가까울 정도로 가족들을 막 괴롭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네 엄마 만나고 싶어. 내가 너네 엄마 만나 전도하고 싶어. 옛날에 저 용기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만나고 싶더라고요. 만나고 싶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고 가라 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춘교회라는 교회 청년부 수련회 이제 가서 말씀 전했는데, 프랑스에서 온 한 형제가 굉장히 신실한 형제더라고요. 근데 전신 타투를 했어요. 전신 타투인데 여기 손가락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죠. 5개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요 포인트가 지저스 써놨고 뭐 이렇게 진짜 십자가 막 말씀 다 온몸에 막 다 새겨가지고 진짜 약간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진짜. 파이팅이 있더라고. 그런 백인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군가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복음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 포기하니까 누가 전도해요? 신천지가 전도하죠. 진짜예요. 우리가 전도 포기하니까 도밑걸들이, 그죠? 도밑걸들이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도밑걸,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이 광화문 주일날 광화문 지나가는데, 저 광화문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데모를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여태껏 본 데모 중에 가장 큰 규모였어요. 뭐였냐면은 JMS 정명석 그 방송 하지 못하게 JMS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진짜 수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끌려가. 우리가 생각해봐요. 누가 그 할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그잖아요. 그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겠다고 막 춤추고 막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 생각에. 여러분 하겠어요? 저를 위해서 춤추라면 추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하지마. 하지 말자. 왜 그래? 진짜? 하지마 진짜. 제 앞에 춤추지 마. 춤 금지. 절대 안 돼. 나한테 잘해주지 마. 다가오지 마. 진짜예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서로. 저도 싫거든요. 막 목사님만 싫은 거 아니고, 와 우리 진짜 그냥 너무 이거잖아 서로.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하지마. 사랑 하지마. 너 너무 힘들어. 어디 가면은 강사님은 축복해 볼까요? 근데 보통 그러면 저는 8마디 정도, 뭐 God bless you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찬양이 뭐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데 우리 한 번 더 뭐
뭐 두 번도 뭐 난리도 아니야. 자기들끼리서 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 그게 진짜. 아이들은 제 아이거든요. INFP, 인프피들 그 정도면 죽을 맛입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JMS 이분은 MBTI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이딴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잖아요. 이 사람 사랑받겠다고, 예? 멀쩡한 젊은 우리 자매님들이 말이나 됩니까? 상상이나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현실이라니까요. 현실이라고요. 착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겠죠. 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만 명씩 있더라고요. 신천지는 이미 30만 명이 넘었고요. 몇만 명씩 있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짜 복음인데 가짜 복음이라도 알고 싶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세대 청년 부흥의 여명기에 우리가 선택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뭐 대중적으로 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죠. 버스킹을 해도 괜찮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미디어 매체를 사용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다가가서 삶의 문제를 직면해주고 그 앞에서 그들을 단순히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많이 힘들잖아. 거기 예배할 수 있어. 나 같은 것도 예배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주님이 널 찾아오실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포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선포는 내가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너 찾아오실 거야. 너희 가정에 찾아오실 거야. 너 만나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제가 정말 많은 역사를 봤어요. 평생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모두가 버린 사마리아, 거기서도 버림받은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은 사실 정말 주님을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전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 청년부 10명 미만입니다. 손 들어볼까요? 10명 미만이다. 예, 따라해볼까요? 내가 전도하자. 예, 여러분이 전도하세요.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전도하세요. 처음에는 핍박당할 거예요. 근데 전도하세요. 제가 오늘 T국에서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이 T국에서 선교 편지 받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은 T국은 인구가 8,300인가 8,900만 명인데 제 돈이 필요한가 봐요. 8,900만 원이라고 하네. 8,900만 명인데 크리스찬 숫자가 8,000명이에요. 8,000명. 이게 몇 퍼센트냐면 제가 다 계산했어요. 0.01%예요. 0.1%가 아니라 0.01%. 네. 0.01%의 사람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갔다 오신 분들 몇 명 계신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한국학원에 등록한 여자애들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중간에 막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다시 성교사님 붙잡아 주셨어요. 얘네들이 넘어진 자리까지 찾아가셨어요. 차 타고 3시간 4시간 찾아가셨어요. 거기 가가지고 얘네들 붙잡아 줬어요. 얘네들이 믿음이 회복된 거 있죠. 믿음이 회복됐는데 대박 사건인 건 튀르키 역사상 처음으로 튀르키의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사진에 60명, 70명 튀르키의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지금 튀르키에 지진난 곳 하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하타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에 구호 활동을 갔다가 아이들이 따라오더래요. 그 아이들이 지진통에 엄마 아빠를 거기다 묻어버려가지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따라오더래요. 1200km, 이스탄불에서 하타이 지역까지는 1200km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실을 하러 1200km 차를 타고 내려가신대요. 그러면 거기에 그 아이들이 40명, 50명씩 기다리고 있대요. 그 한국어 교실을. 그런데 거기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대요.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복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이겨요. 전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증거하세요.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아픔을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너도 예배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작은 선포와 작은 사랑의 손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 예수님 만나면 나의 세상이 달라진다. 예,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세상에 갇혀 있었거든요. 자기 상처에, 자기 욕망에 몰입돼 있었어요. 이 매몰되고 몰입되고 집착하는 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탄은 그 상처와 아픔에 집착시켜요. 제가 오늘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평생 저한테 스트레스 줬던 거는 제 피부색. 이게 진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나빠 보이나요? 제가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예. 표정은 약간 안 좋은데. 근데 이게 엄청나게 상처가 되고 저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제 인생이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비단 이것만 문제일까요? 왜 난 아버지가 없을까? 왜 난 가난했을까? 왜 난 좀 더 어렸을 때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었을까? 내가 그때 조금 열심히 했었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딴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아마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걸요? 그게 여러분이 선택한 지옥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지옥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규정 짓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런 건 주어진 적이 없으니까 내 삶은 비참했다, 힘들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장애가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먹고 사는 일은 큰 문제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실 돈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근근히 조금만 일하면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은 다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갇히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이 똑같았어요.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을 때 그 여성은 두 번째 새로운 모습이 될 수도 있었지만 똑같은 패턴의 삶을 계속 갖게 된 거죠. 이 남자에게 의존했을 거예요. 혹은 그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의존을 했든지 만족하지 못했든지 계속 중요한 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쳇바퀴 돌듯 똑같다는 거죠. 욕망은 언제나 그런 식이에요. 쳇바퀴 돌듯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은 언제나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바뀌었어요.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내 삶을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참된 진리의 길,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길을 보여주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버드대 수학 박사님을 했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되었다니까요. 거기엔 뭐가 필요할까요? 넘어섬이 필요하겠죠. 그럼 누가 등 떠밀었나요? 그분한테? 제발 캄보디아로 가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분 안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내 세상이, 내가 그분의 상처는 뭐냐면은 하버드대 수학 박사님이고 남편도 하버드대 박사인데 가정폭력이 있었대요. 가정폭력이. 하버드대 박사님인데 너무 와이프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마음은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계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화를 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선택한 적도 없는 이 상황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나는 피해자라고만 계속 말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피해자 아니에요. 나는 복음의 담지자, 예수님을 진짜 만난 증인, 진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못 만날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제가 INFP니까 저도 옛날에가 ENFP인 줄 알았는데 이게 INFP였더라고요. 이제 알게 됐어. 내가 나를 발견했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사람들 만나는 거 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조금씩 바꾸시더라고요.
나의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받아야 할 보상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한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나 보다 해서 주머니 빈털털이지만 가서 막 줘요. 가서 막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끌어주고.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나 어떻게 평가할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나는 주고 오는 거예요. 딱 잊어버려. 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주고 와요. 식당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부산에 교역자 수련회 갔는데 그 이제 김배강 목사님이 팥빙수, 부산에 이제 무슨 시장이 있더라고, 국제시장. 거기 시장에서 몇십 년 동안 팥빙수만 파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팥빙수를 만드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감동이 들어가지고 할머니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할머니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만 엉엉 우세요. 그 시장 통해서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래요. 막 울어요. 막 울어요. 너무 고맙다고 막 울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용기 내서 내 삶의 피해의식과 상처와 과거와 장애와 한계들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내 그 모든 바운더리, 모든 이 배리어를 뛰어넘고 나한테 오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나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듯이 나도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자신감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굉장히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배척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막 술자리로 전화해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 이들하고 얼마만큼 동조해 줘야 될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술자리가 있으면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야, 기왕에 뭐 먹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할게. 가지고 같이 기도, 주여 오늘은 이거 먹고 다음날 아주 힘들게 하시고 진짜 다시는 술 생각 안 나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 음식은 또 맛있게 먹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왜 니네 왜 이렇게 기도해? 막 장난 막 치고. 그럼 재밌는 게요, 술자리에서 제일 많이 나누는 대화가 뭔 줄 알아요? 종교 얘기예요. 가보세요. 진짜로 가보세요. 가보면은 대부분 다 교회 얘기하고 다 그 얘기예요. 다. 신기해요. 사람은 주님을 원하거든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뛰어넘는 거예요. 내 삶의 바운더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자유했을까. 네? 제발 나한테 그 영원한 물을 주셔서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여자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물동이 벌어두고 나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나 그 사람들 좀 만나야겠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도 만나주셔서 제 삶의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그러한 우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아까 여러분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예배, 정말 이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은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